1880년 후반에 영국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도시에 사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시골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호수가 하나 보이길래 그냥 냅다 호수 속으로 헤엄을 쳤답니다. 그런데 신나게 헤엄을 치다가 갑자기 발에 쥐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떠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본 한 시골 청년이 뛰어들어서 이 청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청년은 의학도가 되고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꿈은 컸으나 그러나 삶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이 청년이 이 친구의 사정을 알고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은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부탁해서 의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재반 여건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이 청년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는데요. 한 명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수상이 된 세계 2차 대전을 이끌었던 처칠, 윈스턴 처칠이죠. 그리고 시골에 살고 있었던 이 청년은 노벨상을 탄 알렉산더 플레밍인데요. 처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플레밍은 잘 모르죠.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1928년에 페니실린을 발견합니다. 페니실린이 뭐죠? 왜 항생제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런 항생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그 폐렴이나 어떤 그런 그 병에 걸렸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죠? 고열. 그래?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열을 떨어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계속 염증이 생기니까 이 염증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막 갖다가 얼음 속에 집어넣어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몸에 염증 때문에 이 열이 발생하는 것이지 날씨가 뜨거워서 열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올 여름도 우리가 무더웠지만 그런 무더위는 지나가면 이렇게 날씨 또 이렇게 나름 선선해지잖아요. 근데 몸 안에 계속 염증이 있는 것은 염증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열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열기면 어떻게든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이래도 버티겠죠. 근데 고열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고열에 걸리면 폐렴 증상 같은 이런 것이 있으면 거의 죽어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2차 대전 때 처칠도 순시를 하다가 딱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처칠이 이 폐렴에 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이 플레밍이 놀라운 이 약을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영국 총리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니실린이라는 엄청난 이 의학의 발견은 나중에 이 플레밍으로 하여금 노벨상을 탈 만큼 엄청난 그런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관계는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그러다가 또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 사실 알고 보면 처칠이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받은 거죠. 생명을 한번 살아났고 두 번째 폐렴 걸렸다가도 또 살아나고 그 친구 때문에 산 거죠. 근데 또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두 번 조금 선물 좀 주고 한두 번 좀 고맙다고 말하고 자, 이 정도 쓰면 다 내가 갚을 만큼 갚은 거야. 이러고 입 닦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더 나쁜 놈들은 그것도 안 하는 놈들도 많죠. 그것도 안 하는 놈들이 참 많아요. 현대시대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갚으면 자신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갚는 것은 사람이라면, 진짜 사람이라면 마땅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치죠. 그렇다 할지라도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거나 또 저 북한에 태어났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또 주님 만나고 그러면 또 복 받을 수 있지만 사실 또 확률이 너무너무 떨어지잖아요. 대한민국 아무리 힘들다고 그래도 어렵다고 그래도 요즘 경제가 참 힘들다고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짜 우리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평생 감사 또 감사해도 절대 다 갚을 수 없는 게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또 선악과 따먹고 주님 떠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두 번이나 우리는 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자잘한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처음 기도할 때 우리 예배기도 시작할 때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우리가 햇빛을 맞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다 보니까 햇빛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숨 쉬는 거 감사하는 사람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너무 숨쉬기가 힘들어갖고 인공호흡기 산소 끼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숨 쉬는 사람은 그때서 감사하게 되고 그냥 수없이 비만 내리다가 어느 날 그냥 해가 조금 이렇게 뜨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때뿐이지 그것도 뒤돌아서면 또 다 감사는 잊어버리는 게 우리거든요. 왜냐?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나 말고도 세상에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햇빛도 숨 쉬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강릉은 어떻게 됐죠? 저수율이 지금 10%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 제한급수가 이제 생기고 조금 더 있으면 단수가 생긴다고요. 헬기로 갖다 붓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조금만 더 오면 감염이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게 그냥 당연하다 여기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놀라운 은혜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도 놀라운 것이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다 갚을 수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사람으로서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놀라운 뜻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려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으며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7절을 보죠.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교병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즉 누룩을 넣은 것을 절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먹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옆에 놓아주지도 말래요. 괜히 거기 문독 들이지도 말고 괜히 실수로 그거 음식에 집어넣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어넣어 버렸네? 이럴 때 있잖아요. 음식 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누룩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아예 땅에 아예 없게 만들어 버리래요. 그래서 6월절 기간이 되면 6월절이 이제 14일 날 시작되고 무교절은 15일부터 그렇게 해서 총 7일이 되잖아요. 유교절과 무교절이 함께 묶어지니까 총 7일 동안에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은 눈에 보이지도 말래요. 보이기도 말래요. 아니 주방에서 완전히 치워버리고 땅에서도 치워버리래요. 실수로 그거 집어넣어서도 안 된대요. 나 실수했는데 그런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실수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실수도 못하도록 누룩을 아예 땅에서 제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진짜 누룩이 뭐죠? 음식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누룩이 없으면 음식이 어떻게 되죠? 딱딱합니다. 네, 딱딱해요. 굳어 있어요. 그 누룩을 집어넣어야 이게 부풀어 오르서 먹기도 쉽고 또 맛있기도 하고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빵이 이렇게 부풀어서 띄어 먹기도 쉽고 입에 한물 물기도 쉽지. 이게 빵이 막 그냥 압축시켜갖고 그런 빵이면 얼마나 힘듭니까? 젊은 애들이야 뭐 이가 튼튼해갖고 뭐 열심히 그렇게 해서도 뭐 먹을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들면 이제 뭐 이도 튼튼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딱딱한 거 먹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먹기도 어려워요. 맛도 훨씬 덜해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는 그렇게 먹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에는 딱딱이도 먹어야 되고 맛없어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에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주일 내내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다. 먹는 것도 사는 것도 그 모든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죽기 싫을 만큼 아마 잘 먹다가 부풀어 오른 음식, 누룩 넣은 음식을 1년 내내 먹다가 이 한 주 동안 누룩 없이 먹으려고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뭐 정말 죽지 못해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또 먹어야지 뭐 어쩔 수 없겠구나. 아마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람을 빼놓고는 아마 다 조금 먹다가 내려놨을 것 같아요. 배불리 먹은 사람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음식이라는 게 이게 누룩이 들어가야 부풀어 오르고 맛있는데 요리가 되는데 그게 빠져버리니 그리고 원래부터 그렇게 먹으면 그런 낯이지만 맛있는 거 먹다가 또 맛없는 거 먹으면 진짜 못할 일이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죠. 6월절 말고도 나중에 이제 가을이 되면 장막절이 있는데 왜 장막절이라고 하죠? 멀쩡한 집 놔두고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마당으로 나가서 장막을 짓죠. 나무까지 가져다가 장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또 생활하는 거예요. 멀쩡한 집 놔두고 장막을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텐트족하고 달라요. 멀쩡한 집 놔두고 텐트 끌고 가가지고 텐트 치고 이렇게 자연에서 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텐트 쳐도 뭐 안에 좋은 게 다 있잖아요. 텐트 쳐서 좋은 거 다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텐트 치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뭐 텐트가 아니잖아요, 진짜. 지금 같은 좋은 텐트가 아니잖아요. 장막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집이 그렇다. 뭐 여행 갔다 오면 집이 최고라는 말이 진짜 맞죠? 침대 딱 들어 넣어가지고 한번 딱 이렇게 들어 넣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천장을 바라보고 이러면 그러면 여행도 좋지만 내 집이 최고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장막에 살다 보면 이런 이 땅, 이런 집,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도 장막절도 다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노예로 살던 때, 정말 불편하고 너무너무 하루하루 고통 중에 살 때, 죽을 수 없어 살아가는 그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놀라운
이 절기에 들어 있습니다. 절기 이 세 개 중에 3대 절기 중에 2개가 이 6월절 그 출애굽할 때 애굽하고 노예 생활할 때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6월절도 장막절도 그만큼 이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잊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놀라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심지도 아니한 수많은 과일들을,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수많은 집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게 그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절기, 바로 이 6월절과 장막절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6월절 기간이 되면, 그래서 무교절과 함께 7일 동안 누룩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자,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죠.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누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요. 누룩? 아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우리한테 뭐 음식 대접한 일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못 죽여서 난리인데 뭔 음식을 주었다고 뭐 누룩을 조심해? 그래서 다들 의문을 품었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 몰래 예수님이 몰래 받아먹으셨나? 그럼 예수님이 걱정해야지 왜 우리가? 막 그러면서 하여튼 다 쑥덕쑥덕 그랬어요. 왜냐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먹는 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12절로 가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룩에 대해서, 진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삶,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된 거. 왜냐하면 겉모습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그 시간 되면 그냥 모든 일 멈춰놓고 기도하고, 이 모든 행위는 너무너무 거룩했고 너무너무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야 교회에서도 중직자가 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하고 박수도 쳐주고, 이런 것 바라보고 했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정치인들처럼 뭐 단식한다고 막 하는데 알고 보면 뒤로 다 먹을 거 다 먹고 뒤로는 다 링겔 맞고 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 마시고 금식만 해도 3, 4일 넘어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 사람들은 단식하면서도 일주일 해도 뭐 끄떡없어. 얼굴은 약간 뭐 그럴 뿐이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금식, 단식을 밥 먹듯 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3일만 해도요, 처음 3일, 저도 처음 금식할 때가 3일을 했는데 진짜 하는 게 노랗더라고요. 힘 다 빠져서 누워있어도 어떻게 막 내보면 막 그 땅속으로 막 처지는 느낌이야. 정말 힘들었어요. 중간 이제 하루 반쯤 넘어갈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금식하려 하는데 이거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보시죠. 저 청년 때도 이렇게 날씬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날씬했죠. 그래서 몸에 채워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저는 되게 배고파요. 채워놓은 게 없어서 뭐 또 꺼냈을 게 없어. 저축한 게 없어가지고 꺼냈을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고프더라고요. 허기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신이 몽롱해져요. 진짜 누워있어도 땀이 내 몸이 꺼지는 느낌이라니까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해보면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적응이 돼서 힘들긴 해도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런 것들을 다 했어요. 물론 뒤에서 뭐 또 딴짓 했지만, 그래도 이들은요 그런 것들을 했다고요. 금식하는 채를 했어요.
가서 맛있는 거 놔두고도요.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먹었고 집에서도 몰래 먹었지 막 배불리 먹진 않았어요. 예.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했어요. 이유는 뭐죠? 외식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그 교훈, 이들의 그런 행위, 이들의 그런 외식, 두 얼굴을 가진 그들의 모습들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그래서 죄를 상징하잖아요. 이들의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죄를 경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누룩과 같은 삶은요, 마치 무덤과 같아요. 거지의 무덤,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은 초라하죠. 그러나 여러분, 부자의 무덤은 화려합니다. 무덤도 크고 화려하고 비석을 세워놓고 정말 뭐 명당짜리라는 그런 것들을 차지해서 무덤을 만들고 화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명당 자리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자리에 그냥 뭐 잔디를 잘 입히고 또 비석을 세우고 주변 환경을 잘 가꿨다고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냐? 그렇게 겉으로는 보일지 몰라도 무덤 속에는 뭐가 있죠? 시체가 있습니다. 그 시체는 어떤 상태죠? 썩어서 구더기가 생기고 각종 벌레가 들끓고 있는 곳이 그 무덤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해도 무덤 안에는, 관 속에는 썩은 시체가, 벌레가 울고리는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이 모든 죄악된 행위들은 겉으로는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벌레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더러운 냄새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화려한 것에 속지 말고 그 영혼의 더러운 구더기, 더러운 죄악,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일주일만 누룩을 제거하면 됐어요. 나머지 365일 중 나머지는 51주는 누룩을 먹으며 살 수 있었어요. 일주일만 참으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1년 365일, 1년 내내 우리는 누룩 없이 살아야 돼요. 죄 없이 살아야 돼요. 아멘. 지금은 계속해서 6월절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6월절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하루라도 끊기면 안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누룩을 아예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눈에서, 우리 집에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누룩, 죄를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그냥 아예 눈에 보이지, 이 땅에서 보이지 말게 하는 누룩처럼 죄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화려한 모습이라도 속지 말고 그냥 화려하고 보함직하고 먹을직할 만한 선악과 따먹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맛있게 보여도, 침이 꿀꺽 삼켜져도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하게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요. 누룩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우리 모두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딱딱해도 맛이 없어도 그래도 십자가의 길이어도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손과 미간에 표를 가져야 돼요. 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마지막 재앙이 이 첫 태생이 죽음이었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이고요. 6월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훨씬 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강점기 35년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8.15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2025년 올해가 80주년 광복 기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뭐 광복의
그런 뭐 기쁨 그런 건 없죠. 너무나 당연하다 이제 생각되지 80년 전에 이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 광복을 체험한 사람은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청년도 아닌 청소년 때에 다 경험한 거기 때문에 작년에 경험했던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일제 치하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세가 드신 100살을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도 광복절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절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드시 또 그걸 기억해야만 좋은 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죠. 옛날에는 옛날 세대가 있었고 지금은 지금 세대가 있는 거니까. 다만 일본은 아직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온전한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가장 결정적인 건 지금도 여전히 신사참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사참배가 뭐죠? 그 신사 안에 누가 들어있죠? 일제강점 시절에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동남아를 침략했던 그 범죄자들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배하는 순간 그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벌인 거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엄청난 그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신사참배를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신사에서 그 사람들을 빼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일본이 해야 그걸 온전한 사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안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일본은 독일하고는 다릅니다. 독일은 아니잖아요. 철저히 사죄했고 배상했고요. 지금도 독일 총리는요. 주변에 있는 유럽에 있는 주변의 국가에 가면 지금도 여전히 사죄를 합니다. 뭐 옛날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이러질 않습니다. 일본 놈들은 제대로 사죄도 않는데 또 사죄한다고 해도 사죄하는 척만 하는 거지 제대로 하는 놈들이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80년이 지나니까 우리도 이제는 정말 희미해졌습니다. 정말 희미해졌습니다. 강복 군 출신이나 또는 그 당시에 엄청난 독립운동을 벌였던 후손들만 조금 솔직히 기억하지 이제는 일반 사람들은 광복절인지 아닌지 뭐 그냥 쉬는 날이니까 광복절이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80년이 흐르니까 이렇게 잊혀져 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죠? 수천 년이 흐르니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니 어찌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잊어갈까요? 아니요. 사람이라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누룩을 제거해라.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그것을 그리고 가을에도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예 장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내내 그곳에서 불편하게 살아라. 그래서 애굽을 잊지 말아라. 출애굽할 때를 잊지 말아라. 봄도 잊지 말고 가을도 잊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또 부족해가지고 손과 이마에 미간 사이죠. 이 이마에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는 선배분이 와이셔츠를 이렇게 맞춰줬어요.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택배로 오긴 왔을 텐데 우리 몇 명이 이렇게 좀 받아서 한 분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기로 했는데 반팔 하나, 긴팔 하나 두 개를 맞췄어요. 근데 반팔에는 그게 안 쓰이는데 긴팔에는 여기에 이니셜을 새겨주더라고요. 보통 이제 영어로 내 이름을 쓰는 이름을 거기 넣잖아요. 이제 저는 이형근이니까 HH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새겼어요. 이니셜을 새겼어요. 딱 기념을 삼잖아요. 이게 옷에 그래요. 좋은 옷들은 맞춤 옷들, 고가 옷들은 옷에 다 이니셜을 새겨요. 자기 이름을 거기 새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손목에 이 깃에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잊지 말게 새기라는 거예요. 이마에도 그걸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잊지 말고 다른 사람도 야 너 그거 뭐야?
아, 이거 나 선물해 준 거야. 이거 이 현금 내 이름 이니셜이야. 나중에 이야기하겠죠. 뭐가 이렇게 너 뭐야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알 것이고 다른 사람도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손목에 이마에 기호를 삼으래요. 말씀을 붙여놓으래요.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9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표를 삼으래요. 표를 삼으래요. 그래서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물어보고 그러면 또 기억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처음에는 뭐 안 물어봐도 야 나 이거 이런 거 있어 뭔지 알아? 뭐 이야기할 것이고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자신도 조금 식어지면 이제 물어보는 사람만 대답을 하겠죠. 어떻게든요 손목에 이마에 이 표를 삼으면 기호를 삼으면 표를 삼아 놓으면 그렇게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잊어서는 안 돼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잊으면 안 돼요. 잊는 순간 우리는 군수와 같고 잊어버리는 순간 구원의 감격은 식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이면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지금 당장 우리가 천국을 지금 누리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간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은혜가 될 때 우리가 맛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될 텐데 그날 바라보며 우리 모두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렇게 나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또 간증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항상 있게 해야 됩니다. 9절 중반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내 입에 있도록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쁘면 노래를 부릅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이야기하고 내 어렵고 힘든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투정, 불평, 원망,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응어린 것들을 풀어내고 뭐 이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말 힘들고 어렵냐?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의 조상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때보다 네가 더 힘들겠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매일 죽어나갔고 매일 굶주렸고 매일 애굽 사람들의 눈치만 봤던 삶, 애굽에 어떻게 430년 종살이와 비교하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자신의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그때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너네 조상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리고 감사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맨날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맨날 기뻐할 거리가 많아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 성경은 우리가 말씀해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한 것도 시편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거,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현실은 불평, 원망, 하소연 이런 게 막 나오다가도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 말씀이 나오면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말하는 순간 뇌도 알아듣고 또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즘 뭐 특별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살 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리라 말하는 순간 우리 뇌가 그걸 알아듣고는 그때부터 에너지를 저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 안 하면 뇌가 모른대요.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되게 멍청하죠. 말 안 하고 비밀리에 다이어트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또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광고를 해도 다이어트에 성공을 잘 못하는데 혼자 비밀리 내 뇌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다이어트 성공할 확률은 없죠. 다 공개해도 어려운데. 뇌라는 것은 이렇게 똑똑한 것 같은데 멍청해요. 내 입이 말 안 하면 뇌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내가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지옥 같아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뇌는 그렇게 알아들어요. 현실은 너무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울증에 빠질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 뇌는 절대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뇌는 결코 불행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더디어도 벌써 내 뇌만으로도 나의 삶이 바뀌게 되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기적까지 임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고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모든 말씀을 가득 채우게 됐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은 유월절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베푸셨으니까 그 재앙을, 하나님의 그 기적을 지금도 소망하면서 입에 가득 채우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물리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나도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해 주실 거야, 기적을 베푸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뇌도 알아듣고 나의 그 믿음대로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가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손목에 미간에 기호를 삼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서 그걸 간증하고 자랑하고 나도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나의 입에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예수님을 모르던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해서 천국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고 자랑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